기도합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무궁하시려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와 알리는 빛나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찬송가 1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2장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시내를 지워 보여줘서 항상 은혜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홍정민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사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저희들을 당신의 품격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정성을 다 바치는 예배가 되게 되어 주님께 기쁨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풍족한 은혜를 받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셨지만 저희들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 뜻대로 살아서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온갖 악한 마음과 화냄과 신샘으로 주님과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늘 복음 전도에 앞장서게 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여 항상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세요. 죄짐에 눌려 고통하며 괴로워서 이 전에 나올 때 마음과 육신의 자유함을 주시고 경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족마다 매사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건강의 복을 내려주시어서 활기차게 인생을 설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신 홍원표 목사님을 도와주시어서 은혜의 단비가 되는 복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도에 드린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말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찬송가 543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함께 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543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사는데 부담을 느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생활에 부담이 되는, 그렇게 우리한테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진실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이 돼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살지만 늘 우리한테 기쁨이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캄캄한 어둠 같은 것이 밀려와서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절망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갖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코 그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신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않고 그 풍랑 속을 헤쳐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풍랑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선상생활을 할 때 보면은 길어야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풍랑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밝은 또 태양빛이 비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침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한 여러분의 배는 결코 그 풍랑 속으로 가라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 바로 빛의 아들들, 빛은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할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라고 이렇게 하고 아람어로는 메시아, 영어 발음은 메시카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의 음역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 사명을 받을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킬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자 하실 때 그들을 기름을 사용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실 때 모세를 하여금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기름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로 인해서
흠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점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죄가 한 점도 없이 모두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기름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하였던 기름은 당연히 사람이 일상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같은 그러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데 사용하게 한 기름과 그 기름에 관한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귀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좀 어렵죠? 내용이. 여기서 세겔이라는 것은 무게에 대한 단위로 한 세겔의 무게가 일반이 사용하는 은 11.4g 그리고 성수에서 사용하는 세겔의 단위는 22.8g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람기름 한 흰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한 흰도 단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한 흰은 요즘 무게로 치면은 3.67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람기름 3.67리터와 몰약, 창포, 육개, 계피 등이 약 34.2kg이 이 관유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수가 축하하기 위해서 가져온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장사되셨을 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왔던 것도 바로 이 몰약입니다. 몰약은 난초과의 소교목입니다. 향료의 일종으로 발삼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얻어지는 방향성 나무진입니다.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것이죠. 줄기와 가지에서 이 방향성 수액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황갈색을 띠면서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액체 몰약은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가의 수입품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침상에 뿌리기도 하고 여인들은 몸을 정결하게 하거나
상주머니에 걸러서 품에 넣고 다니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육계라는 것은 육계수 나무의 두꺼운 껍질에서 채집되는 것입니다. 이집트라든지 팔레스타인, 그리스, 그것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이런 나라에서도 아주 매우 귀중하게 여겼던 향물입니다. 가장 품질 좋은 육계는 3년생 나무에서 얻어진다고 합니다. 바닷물에 그 껍질을 담가 두었다가 그것을 증류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창포는 천남성과의 단연생 풀이라고 합니다. 연못 주변과 같이 습기가 많은 곳에서 소생하는데 창포의 뿌리에서 무더기로 난 긴 칼 모양의 잎은 특이한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창포의 줄기와 뿌리에서 채취한 향료는 아주 고급 향료로서 성경에서는 주요 무역 상품 가운데 하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사람과 성전의 성물을 거룩하기 위한 기름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 기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와 같은 기름을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은 그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 붓는 사람들도 망할 것이라고, 그 대가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름으로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 등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과 다윗 등은 왕으로,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등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하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으로 거룩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즉 하나님으로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드시게 한 기름으로 사람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은 이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영원한 성도들의 대제사장이라고 증언하고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신분으로 거룩한 부음을 받은 사명자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진정한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자신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을 행하여 줄 영원한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들의 메시아를 앙망하며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로마로부터 정복당해서 식민 통치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더욱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 왕에게 하셨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말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이같이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대망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또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헤롯 왕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불러다가 놓고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에 거기에 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즉시 바로 헤롯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시 대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늘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도 바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이 사람들에게 나는 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로마 정복하에서 나라를 잃고 서름을 당하고 있는 자신들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구원해 줄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 같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늘 고대하며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조상들이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정의, 평등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그리고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들이 고대하는 그리스도를 다윗 왕조를 재건해서 이방 민족들을 굴복시킬 군사적 영웅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와 경제적인 풍요, 그리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나아가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들이 이제까지 기대해왔던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알리는 것을 삼가하시기조차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삼가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서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삶의 고단함과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육적인 그리스도로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세상을 바꿔놓기 위해 나타나신 위대한 정치인이 아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의 이 세상 삶보다 영원한 영적인 세상에서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죄 가운데에 빠져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원히 그곳에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들려하리라, 곧 죽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정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냐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으시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말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환영하였지만 정작 서민들도 잘 타고 다니지 않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셨고 또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각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대답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이렇게 대답을 마무리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경고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심을 제자들이 알게 된 것에 대하여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명령을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로마를 몰아낼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게 주실 거라고 믿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모셔야 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며 피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어찌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진실로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셨고 알기를 또한 원하셨고 또한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는 자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해를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만천에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질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고쳐주시고 현대의학으로도 어쩌지 못하는 병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몰아내 주시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배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폭풍과 있는 바다 위를 걸어다니셨고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를 살려내셨고 드디어는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물붓듯이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목숨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담당하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님만이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목숨을 다하여 증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니 이제 나는 좀 쉬겠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세상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인가?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당신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잠시라는 말씀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겨져 있음을 압니다. 이 잠시라는 말씀은 첫째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존재하였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1000년은 눈 깜짝할 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잠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은 그것은 잠시 중에 잠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당시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다니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해를 받으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해를 받아 죽으시기 전에도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보내주시고 자신들이 그 그리스도를 뵙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믿었던 것처럼 그들의 그리스도이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더욱 기쁘고 희망찬 나머지 인생의 삶을 살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고대해오던 그리스도를 만났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생명의 빛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들의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태양빛과 같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비치는 빛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발산되는 빛은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길을 비치는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태양과 달과 별과 전기불과 햇불과 촛불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있는 것은 결코 그런 물질적인 빛으로는 밝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것도 이 세상과 같이 어두움과 밝음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세계도 빛이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이 영혼의 세계를 비추는 빛을 찾아주기 위해서 수많은 명언과 글을 남겼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대대손손으로 가르치고 배워왔습니다. 우리도 그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의 한 부분이 종교, 철학, 과학, 문학 등 숱한 학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잠깐 사람들의 영혼의 세계에 안식을 주는 빛으로 여겨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점점 더 이 육적인 세상과 영혼의 세상을 혼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종교와 철학 등 학문을 설파한 사람들조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설파했던 그것들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이 세상을 작별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 사람들이 남긴 유물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000여 년 전 어느 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그 영혼의 세계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신이 그 영혼의 세계에 비치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람들의 영혼의 세계를 비추는 빛이라고 외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시겠다고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그분께 나와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고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영혼에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겠다고 외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그 외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그 이적과 기적을 목격한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분이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결국은 자신들이 누리는 힘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해서 아무 죄목도 없이 어거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 매달아 죽게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대제사장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번 그들의 위협을 피해서 숨으시기도 하고 그들이 위협을 주는 곳에 가시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분은 그들의 죽음의 위협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당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대로 채찍에 맞아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흘린 피로 땅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당신이 매달려 죽게 될 무거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의 손과 발이 대못이 박혀 공중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군병들이 내리치는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리고 그들의 모욕과 야유와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서 땅에 쓰러지면서도 그리고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겪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한마디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그 고통과 모욕을 겪으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당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에 비칠 영원한 빛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세계를 비추는 빛을 주셨고 그 빛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영혼은 밝은 빛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이제까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그저 인생을 방황하며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영원한 죽음의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200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영원한 생명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고 계십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참 세월이 빠르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도 가끔 엊그제 한 해가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인류 역사의 시간을 볼 때 어찌 보면 잠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특히 영혼의 세계인 영원한 세계에 비한다면 정말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 짧음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동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어둠의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 역사상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올 인류 역사의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종말이 언제일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 종말의 시간은 분명히 온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 종말의 시간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는 다시는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다행히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보증받았습니다.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서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인 양 외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복된 소식을 자신들의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과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왔던 문화와 다르다고 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조차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정말 안타까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영혼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사람으로 태어나 십자가 수모를 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섭섭하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36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으니 여러분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을 믿으면 또한 그 빛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분이시자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다른 말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처럼 그런 헛되고 거짓된 말씀을 결코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밝은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영혼의 세계가 무엇인지 대낮에 햇빛 가운데 있는 물건을 보듯이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생에 대한 비관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하여 살만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에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나아가게 하는 용기와 힘과 담대함이 그 속에 넘쳐날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인생이 자신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임을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추운 날, 이 열악한 예배당에서 추운 가운데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든 오늘 하나님의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한 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 편히 있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모습은 정말 위대하게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기쁘게 여러분들을 그 위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들어보긴 했지만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못해서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밝은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간단한 몇 초 되지 않는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그 사람들을 떠나가서 숨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피하여 숨으셨는지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것들이 남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이 땅에서 마치시고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할 때가 아직 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피해서 숨으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병이 걸려도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큰 병이 걸려서 잘못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누가 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함께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즉 성령님과 동등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죽음을 두려워서 사람들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게 하시는 빛이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영혼의 세계에 있는 어두움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영혼의 세계에 대한 밝은 빛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인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너무 기뻐서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나타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믿으려고 작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달림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하게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평생 동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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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딸이 된 것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해주신 것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영혼 속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차서 내가 넘치는 기쁨 가운데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을 이 시간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서 눈앞에서 우리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춥죠? 내가 온풍기 운전까지 해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앞에 있는 헌금 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함이라니까 거창하죠? 헌금 주머니인데 이게 헌금 주머니가 헌금 큰 함으로 바뀌는 것을 바로 봅시다. 그것은 헌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을 넘치게 한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을 함께 보도록 하시죠. 오늘 여기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있는 찬송가 71장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생각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헌금 시간에 가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부족하신 게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물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죠.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드리는 예물에 많고 적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런데 어디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냐면 마음. 정말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심히 보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 우리 교회는 다 이렇게 여기에서 유학 온 학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유학 와서 여기 그 생활하는데 얼마나 물질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헌금하는 시간, 예물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목회자로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드린다, 적게 드린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기쁜 대로 드리면 됩니다. 저는 평신도 때 정말입니다. 이거 100원짜리, 200원짜리 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내 마음에 이 예물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는 헌금 안 드릴 때도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이 언짢고 이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마음이 막 생길 때 그때 드린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앞으로 예배 보면서 예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알았죠? 네,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희 드린 예물 위에 잠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며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정성으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마음을 다해서 기쁨을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의 자녀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손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채물로 인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남들에게 구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그 예물을 풍성하게 쓰는 재물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심경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로 인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재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재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많은 추구하는 영혼들을 구하는데 이 예물이 풍성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선교지에서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는데 이 물질이 풍성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이 예물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순복음 선교교회가 우뚝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 위에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같이 한번 봅시다. 2012년 한 해도 교회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이제 진짜 한 달 안 남았죠? 오늘 12월 2일이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금년 교회 목표를 함께 이렇게 큰 소리로 며칠 주일도 몇 주 안 남았죠?
자, 한번 같이 해봅시다. 얼마 안 남았지만 시작. 말씀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기쁨 충만한 교회, 부흥 성장한 교회. 아멘. 교회의 후원자와 협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11조를 해주시는 성도들 계세요. 우리 교회에 성비지 하시면서 11조를 굳이 우리 교회에 해드리겠다고 11조 해주시는 성도도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지만 또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귀하신 손길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잘 해주라고 또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분들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헌금뿐이겠습니까? 헌금뿐만 아니고 그분들이 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겠죠?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영혼과 그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의 선교사들과 선교기관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나를 선교해야 돼요. 선교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선교지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녀들 교육이든지 건강이든지 여러 가지 선교지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대신 나가서 하지 못하지만 그분들 대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한 또 선교 작업을 보여드리고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선교사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고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럴 때 또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을 돕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교회로부터 그런 후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를 지금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로 인해서 갑자기 예배 초소를 급하게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안은동 목사님의 깊은 배려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시험되는 일이 없도록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에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좋은 예를 주셨었는데 잘 이어가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또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러시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밖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아니면 그냥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정말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기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밖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